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병이어의 본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에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오병이어를 내놓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배를 쫄쫄 굶었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의미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 드릴 때 그 작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 기적과 큰 은혜로 또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본당에서 보았던 한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표처럼 그 교회 이쪽 면에 그 글이 써져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우리 캐치프레이즈처럼 거기도 그런 걸 내세운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한편으로는 그 글을 보면서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적어도 상식이 통할 만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그 글을 적어 놓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해하기 쉬운 말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상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상식이 통해야 하지만 동시에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 말도 참 좋은 말이긴 하나, 그러나 상식을 넘어선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6월절이 가까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또 몇 길을 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굶주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미 알고 계셨지만 빌립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세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 제자들을 시험하셔서 이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제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조금 더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빌립이 얼른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죠?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도 안 됩니다. 더 필요합니다.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얼른 계산해서 대답을 하죠. 여러분, 1데나리온이 대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일반인이 한 7달, 8달 그냥 그대로 모아 놓아야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근데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그래도 한 사람에게 김밥 한 줄이라도 줄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는 그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있는지 아니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가게들이 그 동네에 있는지 이거는 뒤로 하고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을 김밥 한 줄 사줄 돈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인 계산과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대답 안에는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빌립아, 네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래? 너의 계획을 한번 말해볼래?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는 예수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그렇죠? 우리가, 너희들이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은 지극히 상식적인 계산과 대답을 내어놓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안드레도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대답을 보면 빌립보다 조금 더 희망이 섞인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 거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못 먹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요, 이까짓 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나 드시면 다행이지 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먹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 사람들 돌려보내시죠.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가지고 온 대답도 어쩌면 그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대답일 수 있겠으나 예수님을 놓친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 아이만 이 도시락을 싸왔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만 싸웠을까요?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이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숨겨놨던 도시락을 내놓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저 사람의 상식 안에 가두는 그 안에서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그 잔디밭 위에 앉게 하시고 그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게 하십니다. 얼마 없으니까 조금씩 그냥 허기만 달랠 정도로 먹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찔끔찔끔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성찬식 할 때마다 왜 우리는 이 전병을 줍니까? 이렇게 이거 입에 넣으면 그냥 없어지는데 왜 이런 거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입에 넣으면 사라져버릴 정도로 아주 조금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주셨대요? 원하는 대로 줘라.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도시락을 내어놓아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기적이죠.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요,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처럼
그냥 계산할 때가 있고 안드레처럼 우리의 현실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우리의 경제적인 현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늘 결론이 뭐로 날까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만 놓고 보면, 우리가 가진 것만 들여다보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늘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또 합리적인 것들,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여러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계산표보다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상식이 통해야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상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고 논리도 넘어서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상식 안에 가두어져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상식과 논리와 합리성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처음에는 빌립이 그냥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계산을 했어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안 되래도 예수님 이거 오병이어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어 줘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예수님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니까 다 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비로소 누굴 보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없어요.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오병이어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겠구나. 자기의 상식과 현실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도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가장 앞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오병이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이해 가십니까? 태초와 하나님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의 이해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기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의 은혜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처럼요. 여러분, 사단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이 일보다 더 쉬운 일이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 못 믿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쉬운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에서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이 기적을 행하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들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열심히 땀 흘렸으니까 이룰 수 있었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웠으니까 이렇게 이룰 수 있었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아주 쉬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이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10달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우리의 계산을 집어넣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면서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곤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누린 은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일들,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되어서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감사해야죠. 내 손에 있는 것, 내 삶에서 이루어진 것들,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됨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감사해야죠. 적어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고, 내가 예상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얻었고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보다 더 깊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땀 흘려 주시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던 예수님이 내 살아왔던 삶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감사함을 담아서 오늘 성찬도 함께 나눕니다. 오병이어 오늘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기 선언을 해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나누는 이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은혜, 감사의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어떤 상황의 결과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립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감사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 이 성찬을 받고 우리 안에도 감사와 나눔이 풍성해지는 오늘 성찬과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